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씨앗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보냐면 나는 길가일까? 나는 돌밭일까? 나는 가시떨기 근처일까? 아니면 좋은 땅일까를 생각하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오늘 읽으시면서 나는 그래, 난 좋은 땅이 아니야. 난 지금 가시떨기이고 나는 길가고 돌밭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을 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는 내용인데요. 뭐든지 여러분 내용을 담으려면 봉지라는 게 있죠. 봉투, 그릇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는 담겨져 있는 그릇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서 보면 그릇을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미 아세요. 길,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아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봉투, 이 그릇이 뭐냐면 그릇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릇 삼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장에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 이야기하시고 10절을 보세요. 그 10절의 제목이 뭐냐면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도 있고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고 설교하셨으니까 다 잘 듣겠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역적행위예요. 역적행위.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시대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고요.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완전 조직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또 다른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새로운 지도자가 옵니다. 새로운 임금이 옵니다. 새로운 리더자가 옵니다라는 말은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나라가 있단 말이죠. 로마라는 나라.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온다라고 예수님이 막 말씀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설교를 막 귀를 쫑긋 하고 열심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취급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음모까지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설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중에 인클루지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클루지오 기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학교에서는 샌드위치 구조 또는 봉투 구조라고 말해요.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앞뒤에 동일한 문장, 단어, 문구를 넣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가 인클루지오, 봉투 구조인데요. 첫 번째 입구와 마지막 입구를 보겠습니다. 4장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자,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면서 빨간색 예수님 말씀 첫 마디 들으라예요. 자, 들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이 문장의 끝에 해당되는 9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는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난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씨앗 뿌리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씨앗 뿌리는 이야기를 출발할 때 왜 들으라고 말씀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 설교 좀 들으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는 거죠. 안 듣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 회중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거, 가장 편한 거, 그게 농사가 농사 일을 할 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서 말한다고 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한다면 저 같으면 예수님이라면 뭐를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했을 줄 아세요? 저는 핸드폰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그걸 가지고 어쩌면 비유를 만들어서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씨앗 뿌리는 비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런데 얘들아 조건이 있어. 제발 좀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좋은 밭일까, 좋은 땅일까, 돌밭일까, 길가일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 듣는다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첫 번째 첫 마디가 뭐냐면 아코, 헬라어로 아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아코라는 말이 뭐냐면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들을 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좀 감정 상할 수 있어. 좀 너희와 맞지 않은 말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들어라는 그게 아코예요. 헬라어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씨앗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고 여러분 신앙에 적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제가 볼 때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까지 정말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 듣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분명히 딴 생각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딴 생각하고 안 듣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듣는 척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아요, 여러분. 뭐로 아는지 여러분 피부톤으로 다 나타나요. 피부에 얼굴에 근육으로요. 저 사람이 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가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예수님이 그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씨앗 뿌리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 듣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듣는다라는 말은 감정이 때로는 상하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불편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요, 싫어야 돼요. 근데 불편하고 싫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질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칠게요. 제가 이 강단에 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아닌 걸 가르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서 불편하죠. 듣기 싫죠. 짜증나죠. 화나죠.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들으라라고 설교를 시작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당신네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모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주보 오타 체크하고 성경책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담임 목사 설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집에 차에서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먹는 거죠. 여러분, 그건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식의 꼴은요, 본교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1차적으로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가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만한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줘야지 듣죠. 그렇게도 안 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이 듣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두 번째는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잖아요. 자, 듣지 않으면 신앙은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먹어서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들어서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육체는 자꾸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 비타민도 들어가고 단백질도 들어가서 우리 안에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건강해지는데 안 들으니 귀를 닫아버렸으니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먹고 있다가 주일날은 1년이고 2년이고 주일날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죠. 쇼핑하듯이. 교회를 딱 검색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게 하더니 집에 가면서 이 차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죄송해요. 이 개떡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미 바탕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니? 저에게 묻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인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면 여러분 병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씨앗 뿌리는 비유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미 다 예수님이 성경에 설명을 다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그 비유를 잘 말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까지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설교는 성경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봐요? 들으라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말씀 듣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병 걸립니다. 이것저것 먹다 보면 병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해주는 이 설교만 내가 죽을 때까지 듣다가 천국 가자 하면 천국 가서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도 저는 들려지는 성도들이 들을 만한 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전하는 설교자인가 저에게 묻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고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가장 쉽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말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과연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만 우리는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결정하고 판가름하기 전에 내가 과연 듣고 있는 사람인가부터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헌금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가 내가 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못 들을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성도들 안에 듣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왜 듣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듣다라는 말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굴색이 붉어질 수 있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듣기 싫은 마음들이 유발할 수 있는 그 들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것, 듣기 싫은 것, 화나고 짜증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다른 데 가서 다른 곳에서 어떠한 방편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영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함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 이 땅에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자리에 오지도 않으면서, 듣는 자리에 내가 사모함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기만을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죄인의 모습을 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잘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